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31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13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있는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대전이 저희 교회 들어올 때만 해도 약간 소강 상태인데, 야, 대전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을 처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 여러분 미끄럼 주시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그해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미리 말씀드려요. 혹시나 미리 말씀드리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처럼 눈이 너무 많이 왔다. 그래서 차가 못 움직이고 힘들다. 대전에 한번 그런 적 있죠. 눈이 너무 와가지고 3월달인데 그것도 3월달이었어요. 3월달에 눈이 너무 와서 사람들이 차 한가운데다 키 꽂아놓고 버려놓고 걸어서 온 사람들 되게 많았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쵸. 저 대학교 다닐 때니까요.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못 와서 수업을 못 했을 때니까요. 그리고 저도 집에 오는데 대전에서 법동에서 도마동까지 뭐 몇 분이나 걸렸겠어요. 출근 시간에 길어야 1시간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갔어요? 한 4시간 걸려서 왔어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3월 중순에 눈이 와가지고.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유튜브가 잘 되잖아요? 그때는 제가 출석 체크 일일이 할 거예요. 손 흔들으면서. 장로님 오셨어요? 이러고. 그럼 딴 사람이 보잖아. 나는 못 보더라도 딴 사람이 보시니까 누구 오셨어요? 이러고. 그때는 여러분 저는 뭐 지하철이 있으니까요. 가까이. 지하철 타고 저는 올 테니까 걸어서라도. 걸으면 15분이면 지하철역까지 가니까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만약 그렇게 왔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 알잖아요. 저희는 집 앞에 나오면 대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유튜브로 그렇게 하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을 줄 압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과연 이 설교를 오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오늘의 말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보시나요? 혹시 유튜브로 매일 올려드리긴 하는데 그 클릭 수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두 자리에서 안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체크를 하는데 한 10시쯤, 저녁 10시쯤. 뭐 목사님 관심도 없다며 신경도 안 쓴다며 아니 그래도 보나 안 보나 한번 궁금하잖아요. 우리 교인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아.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10명만 꼬았으면 좋겠다. 아유 그 구독자 수만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어. 어? 구독자 수만 금만이라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배가 성장이 뭐요? 3배 성장이요. 3배 성장.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마음 생명을 얻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그죠? 여러분 간혹 보세요. 사이비에 왜 빠졌나 봤더니 나는 신이다에서 여러분 어떤 여자가 암이 걸렸었는데 정명석 JMS 어떤 여자가 암이 걸렸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명석이 안수했더니 암이 치료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들, 친척들은 다 어디가? 다 JMS 가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어제 도어락이 고장나가지고 카센터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그런 거 나는 신이다 얘기 갑자기 나왔어요. 아니 그럴 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신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며 왜 이렇게 사람 죽게 만드는 거요? 그러면 자기가 신이니까 그 물 있는데 가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물 있는데 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미 나는 신이다에 나왔으니까 정명석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은 말릴지어다 이렇게 하면 물이 없어질 거 아니요. 겁난다는 거요. 자기 카센터는 옆에 이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그거 범람하면 어떡할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때요? 어제 오송에서 강이 넘쳐서 야 그게 한순간이더라 이게 빨려 들어가는데 또 저는 이게 또 걱정되는 게요. 여러분 또 인재라고 대통령 또 물러나라고 아 그게 왜 대통령 책임이요? 또 이러겠지. 왜 해외 순방을 굳이 이때 장마가 온다 그랬는데 굳이 이때 가가지고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해? 세계 나토 협약기구 모임이 그때 있는 걸. 우리나라 장마니까 안 돼요 이럴 순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아웃될 순 없잖아요. 가야 되는 거지. 국익을 먼저 하는 거고 요게 국무총리 있고 다 있으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어제 그렇게 범람할 거 문자 보내고 그랬으면 야 차 못 가게 막더라고요. 원청규랑 이런 데 못 가게 다 막아 놓으셨던 거 봤죠. 그거 안 한 거는 사실은 조금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어제 버스 빨려 들어간 거 보니까요. 그게 그냥 원래 그 코스가 아니래요. 그 코스가 아닌데 이렇게 다 다른 데는 차단하니까 열려있는데 어디지? 자기네들끼리 연락하다가 글로 갔다가 터널에 갔다가 이 순간 몇 초 사이에 이게 물이 넘어오면서 그냥 이게 쭉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죽다 살아났다는 사람들, 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버스는 좀 위니까 좀 낫겠죠? 어제 보니까 좀 이렇게는 있더라고요. 위쪽에 여기에 사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영상으로 비가 오니까 잘 안 보이던데 여기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속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그거 꺼내준 사람한테 마음은 나중에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 안 할까요? 그러면서 다시 살았어. 이러면서 어때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하면서 또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명을 다시금 얻은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동등하게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선교사들이죠. 그죠? 간혹 한 명씩 나오잖아요. 선교사들 어때요? 진짜 어려운 중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데, 힌두교, 뭐 이슬람교 있는 인도, 뭐 이런데 가서 어때요? 생명을 걸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도 국민이다 보니까 영사관, 대사관에서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고. 그럴 때 좀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분당의 모 교회에서 어디죠? 중동 쪽에 선교 간다고 가지 말라고 했었던 지역에 갔다가, 거기 경고 지역인가 무슨 지역이었어요.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남자 2명 죽었잖아요. 목사 하나 죽고 청년 하나 죽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분당 뭔 교회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아픈 추억이 될까봐. 그죠? 분당 교회, 큰 교회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기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인가 그랬죠, 거기가? 그죠? 거기서 죽었다 살아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반면에. 응? 선교단 나간다고 너의 가는 길을 뭐 축복하리라 뭐 이런 거 했었을 건데 거기 갔다가 죽었다가 선교하러 갔다가 온 사람들 어땠을까요, 마음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했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잖아요. 단기 선교일지라도. 그럼 선교사는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만 선교사는 뭐예요? 뭐예요, 선교사는? 결론은 하나님한테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목사도 그렇겠지만 선교사는 더한 사람들이에요. 선교를 간다는 거는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 사람들 한국 다시 왔어요?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선교래도 내가 죽으려고 갔어? 근데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단기 선교든 뭐든?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선교사는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겠어요? 아니면은 저놈의 목사가 말이요, 나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나도 모르고 간 거요.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보내준다 그래서 비행기 태워준다 그래가지고 간 거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제가 살고 왔네요. 이랬을까요? 어딜까요? 나 이거 궁금해, 사실은. 거기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여기 모아놓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 익명으로. 그거는 동그라미 OX 할 수 있잖아요. 익명으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땠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다시금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저놈의 교회 나는 다시는 안 간다. 나 죽을 뻔했다. 이 사람이 많았을까요?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요, 거의 없어.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 그냥 놀러 간다 하고 청년들이 많이 갔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자매가 간다, 형제가 간다 해서 끌려간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검증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유, 명목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아니요.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우리가. 솔직히 해서 얘기해보자고요. 선교지 가가지고 단기 선교 가가지고 커플 돼서 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그것도 6년을 다녔잖아요. 6년을 다니면서 보니까 방학 때 어디 인도 선교 간대. YM이고 뭐 CCC고 뭐고 해가지고 간대요. 자기네들끼리 방학 때 갔다 왔어. 그걸 단기 선교라고 전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자기 돈 갖고 명분은 선교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놀러 갔다 온 거예요. 그거는 내가 더 얘기하면 시험 될까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 친구들 놀러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어때요? 갔다 오면 학교 와가지고 손잡고 댕겨. 깜짝 놀랍니다. 야, 니네 둘이 학교에서 그 단기 그 비전 트립 가기 전에 놀러 가기 전에는 니네 막 싸우고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에요.
선교 가려면 돈을 모아야 돼. 선교 공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선교 왔다고요? 숙박은 해주더라고요.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근데요, 그것도요, 어느 시간 지나면요, 돈 다 주고 와야 돼. 재정 때문에 많이 싸워요. 선교사들 보면.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물론 섹터별로, 분야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갖고 또 싸워요. 왜냐면 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쉬운 일이 있거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외로 또 위에서는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명령식으로 하달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래도 나는 죽어도 하겠다, 안 그러면 나 선교 안 가겠다, 그러면 그걸 시켜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겠어요? 와서 걔네들은 행복하지. 해외 선교 갔다 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 얻고 사귀게 되고 교제하게 됐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간 애들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한둘 정도는 있었겠죠. 명목사 수준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경험담이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잡혔다가 온 사람들, 생명을 살아서 온 사람들 감사할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그놈의 교회는 다신 가나 보자, 예수고 뭐고 이렇게 안 했을까요, 여러분? 거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죠. 그런데 아닌 분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누굴 까고 누구를 잘못됐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80%의 사람들은 거의 그렇다는 얘기예요. 6.25 때도요, 여러분. 공산당이요. 어떤 동네가 예수를 믿는 동네였대요. 목사님들 부흥회나 뭐 설교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장로님이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대로 저도 설교 준비한 거거든요. 교회당에 이제 공산당들이 다 넣었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나와! 한 동네 사람들을 교회당에 다 넣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이랬대요. 공산당 한 청년이. 어떤 분이 그래도 교회 동네 장로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또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손을 딱 들었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넌 뭐야? 그랬더니 목사요. 목사는 빼고 당연히 믿어야지,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남자분이 한 분이 또 손 들었더니 넌 뭐야? 그랬더니 장로인데요. 장로요? 우선 일로 나와봐! 이러더니 야 니네 얘들 조율하고 있어, 이러더니 그 장로님 데리고 예수 진짜 잘 믿으시죠? 공산당이 그렇게 얘기했대. 네, 저 산 넘어가면 남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산만 2개만 넘어가면 얼른 달려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막 달려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총소리가 다다다다다닥 나면서 그 교회가 다 불에 탔다는 얘기. 저는 주일학교 때 그 얘기 듣고 참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땠을까요? 그 장로님이. 물론 이게 허군지 실한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마음 안 들었을까요? 그럼 그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때 여러분은 이 둘 경우를 보고 아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여러분 자신을 예수 믿는, 여러분 교회는 3개가 있다고 하죠.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거를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을 예배실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죠.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이 내주하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나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실 거고, 여러분은 또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 거고, 하나님의 계신 하늘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실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두렵지요, 죽음 앞에서는. 제가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6.25 때 지금 말씀드린 그 장로님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손들을 수 있었을까? 나는 손들을 수 있었을까? 자신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신 있게 손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나와! 이랬을 때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뭐예요? 너부터 죽일 거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손들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 목사인 걸 동네에서 다 아는데, 저도요, 말 안 했는데 다 알더라고요. 아는데, 더더군다나 내가 목회하던 교회야. 여기에 동네 사람들, 월평 1동, 이 골목 사람들 다 왔다고 쳐요. 저 목사인 거 이 동네는 다행히 몰라.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 갑자기 이 시간에 와가지고 갑자기 월평 1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저는 여기 서 있는데 공산당이 갑자기 와서 이거는 우리 목사님 소설 잘 쓰시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제가 그래요. 그냥 교회 오는 거라 정장 입고요. 오늘 간증하라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저 목사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드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모 교회에 어떤 사람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M16 장난감 비빈탄 총을 딱 들고 와서 맨날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뭐 성도다 막 이렇게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비비탄 M16 총을 딱 들고 와가지고 꼼짝마!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일 거니까 안 믿는 것들 다 나가! 이렇게 했대요. 목사님 어쩔 수 없죠. 설교하고 계시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그래서 정장만 입는 거예요. 혹시 몰라가지고. 가운 입으면 바로 표시나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가운 안 드리는 이유가 바로 표시나니까. 가운 입는 순간 장로고 목사고 어딜 못 도망가니까. 성가대도 그래서 없잖아, 우리 교회는. 인원도 없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더니 혼비백산돼서 사람들이 다 나갔대요. 다. 이제 목사님 남고 여기 그 교회는 좀 크다 보니까 몇 명 남아있을 때 마지막에 못 나간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할머니들 몇 명 남아있고 할아버지 몇 명 남아있고 다리 불편한 사람 남아있고 그러더니 자 목사님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실 분들만 남았습니다. 예배 계속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감사함이 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 신앙이고 뭐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손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교회 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갚아주신다는 거. 내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걸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삶이 두려우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오늘 아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낮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오송 터널 안에 가슴 아프지만 그 안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분들 그럴 줄 알고 그 터널 들어가셨을까요?
그 버스 기사분이 그럴 줄 알고 그쪽으로 우회해서 가셨을까요? 그분은 자신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왜? 한 승객이라도 더 태워야지. 이렇게 비가 오는데 내가 빨리 가야지. 노선을 놓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돌아서라도 가신 거예요. 길을 못 가면 내가 뚫어서라도 가겠다. 저는 그런 기사분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을까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떡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육신의 삶에요, 두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요, 애석한 게요, 그래요. 어느 누구든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죽입니다. 제가 그걸 언제 봤냐면 우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돌아가신 김땡일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중동에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칼을 맞고 그게 촬영이 됐어요. 칼로 이렇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으셨는데, 너 알라는 위대하다 한번 외치면 살려줄게. 그 말 했는데 그거를 했어요. 그걸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만세하는 순간 죽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살려준다고 하는데 안 살립니다. 왜? 그들이 봤을 때는 종교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곰팡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부탁드려요. 예수님 배신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셔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힌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살고 이만큼 지켜지는 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조차가, 죄송합니다, 외국에서는 헬조선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사시는 분들은요, 법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규제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갈수록 여러분, 사는 삶의 사다리를 점점 치워가고는 있지만, 여러분,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요, 필리핀 판자촌에 사는 것보단 대한민국이 낫잖아. 네? 필리핀 판자촌 가가지고 깡통 양철 스댕집에서 되게 더운데 비 오면 두두두두둑 소리 나고, 어제처럼 비 오면 따닥 소리 나는 그런 집보다는, 어쩌면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세면 공구리가 너무 비를 많이 먹어서 비를 조금씩 내뱉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켜고 더우면 난방도 돌리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낫잖아요. 왜 그렇게 그 많은 동남아나 아니면 저 동유럽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남성들이랑 결혼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한 것을 응답시켜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지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오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주립대학교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필라델피아인가 하여튼 뭐 주립대학교 미국인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요. 계속. 한국은 정말 위대하다 이러면서 백인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을 선언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도 읽었지만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쳐드립니다. 이랬어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홍수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급류에 빨려 들어가셔서 돌아가신 분들께는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 조선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조선을? 일제치하에 있었던 조선을, 대한제국을 생각해 보실래요? 그 선교사들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인도 그거 기안84라는 친구가 갔는데 거기 보면은 똥까지는 표현 안 했지만 거기 물이 굉장히 더럽게 색깔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인도 선교사로 갔다 오셨지만 그 기록을 보잖아요. 흙탕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면요. 배수시설이 안 돼서요. 흙탕물이에요. 똥이요. 가슴에 이렇게 차오르고요. 사람들이요. 흙탕물인지 똥물인지 모르고 그거 밟고 지나갔답니다. 그런 미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를 배우겠다고요. 각종 나라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국 이념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건국 이념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민족이고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나라도 세워가지만 내 자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을 세울 수 있는 거고 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성령의 전을 세워가는 거고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고 이 지역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왜 이렇게 거창하게 나가요, 목사님?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복 주시려고. 왜 하나님이 직분을 줘요? 복 받으라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자고. 교회를 세워져 가자고. 너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가라고. 이 교회도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시키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는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 저는 이상하게 일복이 터져 있습니다. 지방회를 가도 총무를 올해는 안 하지만 총무를 하고 동기회를 가도 총무를 하고 무슨 협회를 가도 총무를 하고 뭐 하면 다 총무를 하래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희 식구들이 걱정할 만큼 저는 제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합니다. 할 때는 해요. 안 할 때는 신경도 안 쓰지만. 왜요? 그래야 그 협회가 돌아가고요. 그 동기회가 돌아가고요. 그 지방회가 돌아갑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 있죠.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반대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대안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대안은 그걸 하기 위한 목적은
대답 못해요. 그냥 이대로 하재. 이게 좋대. 세상은 변해서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이 변해서 그대로 안 하는데,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인터넷 방송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지네들 할 건 다 해요 또. 세상 변화에 자기도 녹아 들어가면서 변화를 하자고 하는데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대안은 그랬을 때 대답을 못 해요.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책임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요, 그거에 합당하게 이제 총무들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저도 이제, 아유, 이만했으면 됐지 하고 안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안 놔주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동기회에선 안 놔주더라고. 총 동창회가 아니라 저희 동기회에선 안 놔줘요. 총무 그냥 해야 된대.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뭐 제가 헌신을 하지만, 그렇게 자주 모이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헌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요, 제가 사실은 비판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했어. 처음에 한두 달 했어요. 대답을 못해. 왜? 방법이 없고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나가요. 왜? 해봤자 저 때문에 논쟁거리가 또 생기니까. 좋은 말로 하면 논쟁거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멘붕 와서 싸움해. 자기네들끼리. 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아, 그래도 용석이가 일을 잘해, 명사장이 일을 잘해, 뭐 명목사가 일을 잘해, 이런 데는 제 편 들어주니까, 그래, 니네 대안이 뭐요? 방법이 뭐요?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머리하게 막 따져, 뭐 이러고. 이게 싸우게 되니까 그냥 제가, 아유, 내가 안 나가는 게 낫겠다 하고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충성을 하냐고요? 직분에 맡겼으면 충성을 해야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직분 맡으면 안 돼요, 저희가 봤을 땐. 모든 모임에서 총무는요, 엄마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그 해에, 그 당해에, 그 협회에 그 모든 일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장은요, 얼굴마담이야. 부회장은요, 회장 없을 때 메꾸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삼으셨대요. 11절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니네 헌신하게 만들었는데 12절 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혼연일체 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려고,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게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봉사의 일을 맡기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아, 맡았을 때 충성을 하고 헌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일이 없으면 또 뭐를 하라고 하는데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럼 그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위임하고, 넘기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게, 저희 교회는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언제 많이 하시냐?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많이 하셔요. 왜? 아우, 교사 좀 하세요. 아우, 재정 좀 맡아주세요. 아우, 차량 봉사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때 어때요? 아우, 못해요. 안 한다는 말은 안 해. 안 한다고 하고 싶은데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해요. 못해요. 목사님 실력이 안 돼요. 그냥 해 하려면 좀. 에? 왜 하라 그래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당신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요. 하나님이. 왜 직분을 맡겨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려고. 너 나랑 좀 더 친해지자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일날 애들 만나는 건 그렇게 안 힘들었어요. 근데 언제 힘드냐?
교사회의 할 때. 왜 이렇게 말들이 많어? 자기 생각이 많고. 전도사 돼가지고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교사회의 할 때. 왜 이렇게 생각들이 많어? 그냥 하려면 하면 되지? 막 그럴 때는요. 안 하고 싶어. 딴 교회 가고 싶어. 딴 교회. 그냥 혼자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참고 해야 되는 직분이 전도사이다 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지금 맡은 직분, 장로이자 권사이자 집사이자 성도이자 사모이자 목사이자 여러분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제일 중요한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바로 성도의 직분, 예수 믿는 예수쟁이의 직분. 여러분 그 직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내 자신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근본 이념이고 건국 이념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